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음으로 이 자리를 늘 지키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은 지금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상태, 영적으로 망각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는 깨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깨어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에 부닥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늘 마음에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일으켜줬으면, 누군가가 내게 와서 힘을 북돋아 주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은 언제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외적인 힘 외에 우리에게 스스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때가 있고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참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면은 눈물 흘리고 답답하고 이제 지쳐서 내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아도 그때 하나는 눈물을 흘리고 나서 지난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나서 스스로 일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를 기다리냐면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때가 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때까지 아무도 내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일을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의 육체에서 나온 아들들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세대, 자기의 후손들, 자기의 젊은이들을 의지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난 아들들을 통해서 너희가 구속함 받을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스스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 해답은 뭐냐면 내 말을 들으라 였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내게 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 스스로 일어나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말씀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인격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뭐냐면 내 힘을 낼지어다, 이 말 속에는 너희 스스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힘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낙담에서 벗어나서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 스스로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 스스로 여호와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적인 힘과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나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무기력해져 있을 때 힘없는 우리에게 스스로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힘든 요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너희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말고 너희는 지금 나를 바라봐라. 그것이 뭐냐면 깨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것, 너희 힘을 낸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요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신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청산하시고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1절에도 너희 스스로 깨어라 깨어라 얘기했지만 내 힘을 낼지어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구와 초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무참하고 참으로 비극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길 걸어갈 때 어려움과 힘든 일들 겪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참 비참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좌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무력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우리가 못나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결코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못난 점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거룩한 성, 내 아들, 내 딸이여 라는 이 호칭, 이 부르시는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고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무슨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너희는 포로와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 포로와 고통과 대조되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로운 자리, 그 행복 안에서 너희는 살아가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희에게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는 누구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바벨론에게만 당했습니까? 로마에도 당했고 아수르에게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던 그 할례받지 아니한 부정한 자들이 이제는 너희에게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은 사실은 멀리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가 기한 후에 이스라엘이 그 뒤로 영원토록 평안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로마에게 침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뭐냐면 주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거지만 또다시 너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음을 너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나쁘신 것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를 구속했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했던 나인데 나 전능자 여호와를 너희가 왜 잊어버렸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는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는 이 시절에도 기억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을 너희는 영원토록 기억하고 역사를 재고치하고 뒷걸음쳐서 또 낙담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어려움도 지금의 이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기억으로 남는 하나님. 너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하나님. 너희의 마음 속에, 너희의 신앙 속에 묻혀있고 뿌리 내려있는 하나님이 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이지만 참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은 뭡니까? 이스라엘과 영원히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의 참 순전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말씀삼 공동체 이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눴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영원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제 일어나라. 새로 일어나서 다시 앉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의 자리에 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예로운 자리, 하나님의 영원한 이 온 우주의 왕이신 왕의 자녀들처럼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내어라.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목에 있는 줄을 풀어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뭡니까? 그 속에는 이스라엘의 범죄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목에 있는 줄을 풀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풀어라. 근데 사실은 스스로 목의 줄을 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이제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또 많은 또 드라마나 또 매스컴을 통해서 알잖아요. 노예가 어디로 갈 때도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몇낱 물질에 얼마 안 되는 그 돈에 팔려가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예가 그런 참 비참한 인격적인 존엄도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가 값도 없이 왔으니, 그러니까 값이라도 받으면 몸값이라도 있어서 또 새로운 주인에게 약간의 대접은 받고 주인에게 어느 정도 보호는 받을 건데 값도 받지 않고 노예가 됐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극단적이고 비참한 상황을 반전해서 너희가 돈도 받지 않고 왔는데 참 비참한 노예 중에서도 더 비참한 노예, 누가 너희를 보장하지도 않고 보호해 주지도 않는 그런 노예로 왔지만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서 너희는 또 누구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이제는 영원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참 반전이 많아요. 여러분, 야곱도 반전이 있었죠? 요셉도 반전이 있었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 자체가 반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장대처럼 큰데 다윗은 얼마나 키가 작고 어렵고 또 무술을 연마한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참 대조적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반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조적인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 참 역전의 용사들을 많이 세우셨던 것 같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무찌릅니까?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반전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조에 보면은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그것을 넘어뜨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속에 반전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해석할 때 반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은 참 역전이 많습니다. 근데 그 역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전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거류했고 아수르인들에게 공연히 그들이 압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교 관계를 잘 못해서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과 좀 좋지 못한 적대 관계 또는 갈등 관계가 있어서 이들이 포로로 잡혔던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공공연히 그냥 그들에게 압박당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 앞장에도 보면은 그들의 억울함이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들의 역사 속에 깊은 상처가 있었죠. 5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거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할례받지 아니하는 나라, 부정한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새로 연단시키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징벌로 이 바벨론을 썼는데 이 바벨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의 힘이 강대해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노예처럼 자기들이 주인인 양 행세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벨론도 하나님께 혼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을 구원해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도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내 백성이 할례 받지도 않은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않은 선택받지도 않은 이방 나라에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백성이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자꾸만 먹칠이 되니까 하나님이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지 못하시고 내 백성들을 통해서 자꾸만 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것이 자꾸만 모멸당하고 멸시당하고 욕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참지 못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어디에서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 그 시기 속에서도 내 이름을 알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 있지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알게 내가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속과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값없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말씀. 이것은 우리 모두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얼마나 우상이 많았습니까? 우상이 많았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우리나라도 참 우상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값없이 죄의 몸에서 노예의 몸에서 값없이 침략당하는 자의 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행위와 관계없이 죄인이지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음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함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순전하신 긍휼과 은총만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과 맞추어서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20장 9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이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속되어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함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럴 때 무엇으로 잘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언어 생활도 있고요. 또 나의 삶도 있고요. 근데 내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분과 역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반전의 경험들이 좀 많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반전의 경험들.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공격할 때, 내 사랑이 위태로울 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놀라운 일,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험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전역에 늘 경험으로 남는 거죠. 그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의 승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서
비참하고 낙담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힘을 내고 깨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고 영예로운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무슨 모습이 보기 좋아서 거룩한 성, 나의 백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과 낙담할 만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자라고 부르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날마다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6번 말씀 삶 공동체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세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오늘 헌신기간인 중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과 지영원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방학 중에 있는 각 교구의 구역들을 위해서 여름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공동기도문과 여기 나온 통성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한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또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전능자를 생각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하신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면서 위로와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굳건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고백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뿌리가 기도의 줄기로 이어져서 말씀 목성의 꽃이 피어나며 그 꽃이 삶의 열매가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말씀 메시지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으로 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수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헌신기간인 중국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터치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태희 원로 목사님, 지영원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그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목양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체력과 건강과 겸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학 중에 있는 각 교구와 각 교구의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학 중에 있지만 서로 아버지의 목양의 유대가 튼튼하게
든든하게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학 중에 있지만 서로를 또한 아버지 연합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연락할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아버지 휴가를 아버지 나름대로 즐기고 또 휴가에 아버지 몸에 힘을 얻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어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안전으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한가고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 모두 그 영국의 건강함으로 신앙인답게 아버지 휴가를 아버지 하나님 즐기며 휴가 속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